교회 앞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교구 서신구역에 오미진 집사님의 부친 오진모 성도께서 화요일 4월 29일 90세로 돌아가셨습니다. 빈소는 군산에 있는 대명 아임 레디 장례식장입니다. 발인은 오늘 9시 30분에 있습니다.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1장 391장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정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정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정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메마른 땅에 샘물 같은 빗물 같은 생수가 되시고 위험한 곳에 있는 우리에게 산성과 같은 바위와 같은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도 깨우시사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만 붙들고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타락한 본성 가운데 신음하고 있으며 수많은 죄악 중에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험난한 삶을 살고 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한시라도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를 한시라도 붙들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생존할 수도 호흡할 수도 기거하며 살아갈 수도 없는 우리의 연약한 존재임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사랑으로 붙드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사오나,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메마른 땅이 우리 앞에 옥타와 같은 땅이 되게 하시고 위험한 곳이 우리 앞에서 초장이 넘치고 쉴만한 물가가 있는 그런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에 우리가 모든 위험으로부터 건져내게 하실 줄 믿사오나, 그러나 그리하시고자 한다면 우리를 강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오래 참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무엇이든지 이 땅에 있는 그 무엇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으며 주님이 계시는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시든지 하나님의 뜻이겠지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리와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바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서 인도함을 받는 걸음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머리 숙여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주셨고 우리에게 간구하게 하셨사오니 반드시
우리의 걸음이 헛되지 않는 응답의 시간, 응답의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호세아서 10장입니다. 1절에서 15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재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밭 이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벳 아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여.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아렙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 곧 아이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남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의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갈아 죄를 거두고 거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벳 아벨에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 어머니의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택한 12지파의 백성들,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과 싸워 이긴 야곱의 또 다른 명칭이죠. 12지파의 전체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기도 했지만 솔로몬 왕 이후에 이제 남쪽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로 그래서 남유다라 불렸고 나머지 10개의 지파는
이제 북쪽으로 세워졌죠. 북이스라엘이라 불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종종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크게는 전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고 칭하기도 하지만 또 종종 북이스라엘만을 칭하는 그런 명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북이스라엘을 세 가지로 칭합니다. 이스라엘 또는 에브라임 또는 사마리아라는 이름으로 지나는데,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고 에브라임은 이제 바로 베냐민과 유다 지파 곧바로 위에가 거기가 이제 산지입니다. 굉장히 가보지도 않았지만 책만 보고 나무가 무성한 높은 고지대. 그래서 에브라임의 이제 베델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가기 전에 환상을 본 꿈을 꾼 곳을 베델 하나님의 집을 내가 세우겠습니다. 자기가 잤던 곳에 그래서 세운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곳이 있는 이제 에브라임이라고 하는데, 이것으로도 부르기도 했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또는 이스라엘이여 사마리아여. 오늘 10장에 보면 이게 세 가지가 혼용해서 이렇게 쓰여지고 있어서 북이스라엘을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의 유일한 출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대한 내용을 말합니다. 여기 지금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하나님께서 세운 백성이지요. 종종 성경은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서도 그렇죠.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들어서 이스라엘에 흔히 볼 수 있는, 그리고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용한 나무, 포도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를 비유를 들어서 많이 하나님이 자신의 택한 백성을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그러니까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무성히 맺는 것이 가장 좋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무성한 열매 맺는 포도나무다라고 늘 그렇게 하나님이 생각하고 세운 것이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문제는 열매가 많게 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 주신 복입니다. 많은 열매를 맺는데 열매를 맺으면 맺을수록 무엇이 일어나는고 하니 1절 후반부에 보면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많은 열매를 주면 줄수록 그 열매를 가지고 뭐래요? 제단에다가 주상에다, 한마디로 우상에 더 하나님께 나아가 그것을 감사치 아니하고 그 많은 것이 그러니까 재물이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을수록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아니 오히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런 우상의 이 모든 것들을 갖다 내는 이 포도나무 열매를 많이 맺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진짜 안타까운 표현이죠.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주면 줄수록 그 은혜를 가져다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우상에 갖다 내더라는 겁니다. 더 우상에 빠지더라는 겁니다. 참, 2절에 이제 그 내용을 바로 직설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두 마음은 한쪽은 지금까지 자신들을 택한 하나님, 백성 삼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들고 알면서 그 마음의 한쪽은 있고, 또 하나는 자신의 삶에서 풍성하게 열매를 주고 곡식을 주고 모든 걸 준다고 하는 바로 사마리아의 여러 가지 우상들, 바알들, 아세라들, 금송아지들 이런 것들을 계속 가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두 마음을 갖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고 버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하나님을 향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절기 때마다 나아갔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게 진심이겠냐는 거예요. 진실되겠냐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 오직 신이신 하나님만을 믿는 게 아니고 한쪽에는 또 다른 한손으로는 삶에서 자신들에게 유익이 되는 세상의 물질의 부를 주는 자신들이 지금 만들어낸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지어낸 우상들을 함께 붙들고 있는 전형적인 지금의 신자들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유일한 하나님 한 분만을 보는 한 마음을 갖지 않고 두 마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두 마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을 믿는 것일까요? 라고 물을 때는 아니라는 겁니다. 전혀 아닙니다. 아니 어쩌면 이런 생각도 들어요. 차라리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보다 더 악해요. 그러니까 모르고 죄를 짓는 것보다 알고 죄를 짓는 것이 훨씬 더 무겁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상처를 주고 하나님을 진노케 합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진노케 안 합니다. 멸망의 자식들이니까, 애초에 버린 자들이니까. 우리를 돌아봐야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일하시죠. 어떻게 해요? 진노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믿고 있는 제단과 주상을 깨뜨리고 허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자,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움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보내신 세운 선지자나 왕이나 아무 의미가 없어요. 들려지지도 않고 다스림을 따르지도 않고, 그러니까 자신들 마음대로 이제 사는 겁니다. 왕 없이 하나님 없이 내가 왕이고 내가 하나님입니다. 이제 두려움이 없다는 말은 그런 뜻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면 두려워하죠. 부끄러워합니다. 죄를 지어도 전전긍긍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죄를 지어도 당당합니다. 그것을 호도하여 선으로 가장합니다. 거짓이 거짓을 낫게 하죠.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양심의 화인 맞은 자라 하죠. 교회 안에서 악을 짓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어떻게 보면 얼굴을 들지 못해야 되는데 당당합니다. 하나님의 두려움이 없는 거죠. 이것은 곧 믿지 않는다는 거죠. 말은 신자고 말은 하나님을 말하지만 전혀 아닙니다. 이게 이제 행위에서 드러난다는 거죠.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선이라고 말하면 선이고 악이라고 말하면 악이고 자기가 판단을 다 하죠.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런 신자가 홍대가 아닌가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 판단과 내 기준에 하나님 앞에 내가 두려워하고 떨면서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아계심에 따라 내가 정말 부끄럽고 내세울 게 없고 그래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낯이 두려워 구석에 있든지 그런 자세가 사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회개하고 돌아올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당당합니다. 답이 없어요. 징계밖에요. 하나님의 심판밖에 답이 없습니다. 안 하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나타난 현상은 쭉 4절부터 나옵니다. 헛된 말을 하고 거짓 맹세합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 헛된 거짓을 말하고 맹세한다는 게,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하면 시적 표현입니다. 그 재판이 밭 이랑에 있는 독초 같으리로다. 그들이 판단하는 모든 것은 그냥 열매 맺지 못한 무슨 무화과 나무나 포도나무가 아니고 그 주변에 열매를 해치는 독초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남을 해하게 된다는 거죠. 자신에게만 무익으로
헛된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남에게 해를 주는 사람이 된다. 어떻게 하나님이 가만히 두시겠어요?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어찌 그것을 묵과하시겠습니까? 자신의 심은 포도나무를 해치게 하는 독초를 절대 그냥 두지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5절에 구체적으로 좀 나타나는데 사마리아 주민이 벳아웬, 원래 여기가 벳엘이에요. 하나님의 집인데 벳은 이제 집이고 엘은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름이 바뀌었어요. 벳아웬이라고. 아웬은 험한 공허입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원래 집인데 헛된 집으로, 공허의 집으로 바꾸는 이름이에요. 지금 벳아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그 북이스라엘이 솔로몬 왕의 아들 르호보암을 떠나서 나라를 10개 지파가 세울 때 가장 첫 번째 여로보암 1세가 생각하기를 모든 지파가 절기를 따라 예루살렘 성에 가서 제사를 드리니까 이걸 막으려고 했어요. 자신의 통치 기반이 백성이잖아요. 근데 백성이 여전히 예루살렘에 가면 통치 기반이 약해지니까 못 가게 하려고 무슨 일을 하게 되냐면 이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이게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이 애굽에서 너희를 종살에서 구해낸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이거다라고 금송아지. 그러니 예루살렘 성전에 갈 필요가 없다라고 금송아지를 세우고 거짓 제사장을 만들어서 이 베델에다가 그러니까 벳아웬이 됐고 거기에 금송아지를 지금 이야기를 해서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송아지로 말미암아 들러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가며. 지금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북이스라엘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시켰을 때 뒤에 나옵니다. 송아지는 아수르에 의해서 다 그 금송아지는 옮겨지게 되고, 그리고 이 베델은 완전히 찔레와 가시나무가 엉키게 되는 황폐함이 될 것이라고. 너희들이 믿고 너희들이 따르던 이 벳아웬의 금송아지는 사라지고 그것이 황폐함이 될 것이라고 내가 너희에게 징계할 것이다. 그래서 그걸 바라보는 너희의 백성과 그것을 했던 제사장들이 슬퍼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리고 너희들이 생각한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계략들이 다 물거품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왕은 다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라고. 그리고 모든 이 아웬의 공허의 집에 있는 산당은 다 함몰아질 것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가 우리 힘으로 회개했을 때 가장 사실 은혜로운 겁니다.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징계하여 멸망으로 우리 죄가 무너지게 될 때는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향하십니다. 죄를 미워하시니까요. 우리로부터 떠나게 하시지요. 그 전에 돌이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쭉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부터, 한마디로 사사 시대부터 지금까지 계속 죄를 짓는다. 하나님의 탄식의 소리지요. 그런데 10절입니다. 이 말씀이 참 와닿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자, 먼저 원하는 때에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원하시는 때 징계하십니다. 멸망시키시지요. 아수르가 여기서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십니다. 그런데 이 지키실 때 두 가지 죄라는 말이 나와요.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이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인데 징계하시겠다는데, 이 두 가지 죄가 뭘까? 성경에 어디에도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는데 두 가지 죄는 이렇게 보여요.
하나는 이제 그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준 게 남유다와 분리되어서 나갈 때 여로보암 때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에서 분리를 택할 때 이게 하나의 죄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베델에다가 금송아지 등등 바알 등등 수많은 우상을 따라갈 때라고 일단 언뜻 보기는 그렇게 두 개로 느껴집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해석은 안 하고 이게 틀릴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가장 주된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이 아닌 신을 우상을 섬길 때 이거 맞아요. 근데 두 번째 해석은 늘 이야기하지만 이거 어제도 우리 했죠. 9장 17절에 보면은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이 계속 종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셔요. 너희가 지금 죄를 지었다. 너희가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다. 그 버려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멸망을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바로 멸망하거나 징계하시지 않습니다. 언제냐면 죄를 짓고 멸망하겠다. 내가 너희를 심판한다. 돌이켜라라고 하는 말을 하실 때도 안 듣는 때. 이게 안 들을 때. 여러분 말씀하시잖아요. 자기 자녀에게 죄를 지으면 아무 말 없이 바로 때리는 부모 아무도 없습니다. 너 이거 잘못했어. 너 이러지 마. 계속 이야기하고 듣지 않을 때 때리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의 고통의 징계들이 있었잖아요. 그 전에 반드시 말씀하셔요.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주십니다. 징조를 주십니다. 말씀을 주십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으면 말씀하셔요. 이거 돌이켜라. 이거 내가 징계한다. 여러분 이거 소리를 들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가지 않아야 됩니다. 고통스럽죠. 두 가지 죄. 때가 되어 이것에 걸리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러면서 멸망되기 전에 지금 이거 말씀하신 거죠. 다시 이야기하십니다. 12장 이거 굉장히 가스펠송으로도 많이 이 말씀을 인용하죠. 한번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의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여러분 여호와를 찾으라. 백성들이여 여호와를 찾으라. 여러분에게 공의를 비처럼 내릴 여호와를 찾으게 되면 여러분이 공의와 인내를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실 겁니다. 호세아가 간곡히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청합니다. 멸망 직전까지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고통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이야기하시죠. 근데 안 들을 때는 이제 매로. 근데 이 매는 멸망의 매가 아니잖아요. 죄를 돌이키게 하는 매잖아요. 아픕니다. 맞아야 됩니다. 이제 그때서 알게 되죠. 아, 잘못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빛처럼 공의를 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값없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 마음을 품어 하나님을 안다고 입으로 표현하면서 다른 한쪽으로는 세상의 조류를 따라 세상의 수많은 것들을 따라 그것을 붙잡고 우상을 만드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두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되돌아 봅니다. 하나님이 정한 때에 우리를 심판하시겠지만 우리가 붙들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아닌 것들은 반드시 깨뜨리고 허무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전에 우리에게 돌이키라고 공의를 비처럼 내리시는 하나님을 찾아 나오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공의와 인애를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에게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회개하여 돌이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가 어찌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고 내가 잘했습니다 라고 말할 것이 있습니까? 참 부끄럽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제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도와주십시오. 공의와 정의를 우리에게 비처럼 내리사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간절히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늘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거하였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두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는 말하지만 다른 한쪽으로는 정말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조류와 우리의 호불호와 우리의 경험을 의지하고 우리의 지혜를 의지하고 오히려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자신이 아닌지를 되돌아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다른 수많은 우상들을 만들고 하나님이 주신 풍요로운 열매를 가지고 오히려 주상을 세우고 그 제단을 넓히는 어리석은 자인지를 되돌아봅니다.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가 너무나 크다는 것을 주께 고백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 자신을 더 믿고 더 의지하며 세상에 있는 썩어질 것들을 더 바라보고 사람에 따라 이리저리 휘둘리며 사람을 의지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아버지 수없이 바라보게 됩니다. 참으로 어리석고 참으로 불쌍한 그런 존재가 우리 자신임을 고백합니다. 그럴 때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돌이키라고 공의를 비처럼 내리시는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공의와 인애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앞에 나아갑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우리 마음속에 풍성하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모든 아버지 것들을 아버지 인간적으로 관계적으로 또 썩어질 것으로 판단하거나 의지하거나 그렇게 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예하고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아니요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 거부하며 아니요 라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판단을 내리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귀를 기울여 그 말에 순종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목요일로 매주마다 목요일 10시 30분부터 1시간 우리 목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주로 어르신들이 참여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어르신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고 은혜가 넘치는 그와 같은 목요 기도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함께 기도해야 될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암으로, 질병으로, 수술로, 노안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육체적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 환우들을 사랑하시사 치유하여 주시고 오히려 나중 형편이 처음 형편보다 더 좋고 더 영광스럽고 더 건강한 더 믿음이 충만한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돌아오는 주일은 우리 유아 또 어린이 세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례받는 모든 자들이 모든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충만한 자라남이 있게 도와주시라고 또 함께 기뻐하는 기쁨의 성례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5월은 주일학교 전도하는 달로 우리가 삼고 있습니다. 11일은 유아유치부, 18일은 유초등부, 그리고 10일은 중고등부가 준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작정하여 기도한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는 역사가 이 기간 동안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기도해야 될 제목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하는 목요 기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참여한 우리 많은 어르신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들이 응답되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기도 제목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고백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목요 기도회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목요 기도회를 통해 우리 교회가 성령의 충만한 교회,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 하나님의 역사와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로 아버지 목요 기도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있는 많은 죄악들이 이 기도회를 통해 제거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에 있는 많은 문제들이 이 기도회를 통하여 응답되고 다 해결되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주변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육체적 고통을 안고 있는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세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오니 우리 연약한 육신 고쳐주시고 병으로 암으로 수많은 모양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신음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능력의 손으로 치유함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이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이 튼튼하게 단단하게 아버지 그렇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믿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그와 같은 환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인도함 속에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사오니 우리에게 주신 것이 헛되이 돌아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하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다 기뻐할 수 있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번 돌아오는 주일 우리 모든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필요한 세례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 유아 유치 또 어린이 세례가 함께 8명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사 저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부모의 신앙으로 더욱더 아버지 이어져서 믿음이 충만한 자로 자라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이번 세례 동안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저들의 마음에 성령이 충만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모두가 다 함께 기뻐하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유아 세례, 어린이 세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5월은 우리 주일학교에서 하나님 앞에 전도의 달로 삼고 있습니다. 유아 유치부 11일 날 있고 10일은 중고등부가, 18일은 우리 유초등부가 하나님 앞에 작정하여 아버지 하나님 전도할 대상자들을 정하고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음을 주께서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저들을 어렸을 때부터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경험하는 그런 귀한 전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 저들이 작정하여 기도한 하나님의 귀한 영혼들이 이번 계기를 통해 하나님 구원받는 역사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